이 시간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 복음 소식 6과죠. 이 말씀을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올해 열린교회 성경 구절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표어죠. 믿음의 죄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요 꼭 세 가지를 좀 깊이 응답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요, 그 다음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신앙생활은 사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오직의 비밀을 늘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이 뭐겠습니까? 오직이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1번부터 9번까지 흑암이 덮칠 때까지는요. 예. 고센 땅에는 그 저주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장자, 그러니까 동물이나 아무튼 모든 첫째 난 것은 애굽부터 이스라엘 민족 가리지 않고 동물 가축까지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빨리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서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의인만이 하나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직이라는 거예요. 네, 오직.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뭘 깨달았습니까?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사단 권세를 깰 수 있는 유일한 분 참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 참 선자 되신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세 가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이걸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의식을 넘어서서 무의식을 넘어서서 영혼 속에 깊이 박히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잘 박힌 못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딱 우리에게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 속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문제, 위기, 갈등이 나왔을 때 무의식 속에서도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가리는 세계 복음화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무의식의 세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가끔 저도 재미있는 방송 같은 데 보면 연예인들이 이걸 했더라고요. 뭐죠? 그 위내시경. 예? 그거 마치 수면으로 위내시경을 한 거예요. 근데 깰 때 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깰 때 되니까 이상한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평상시에 각인되어 있던 것들이 그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그냥 앞에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 얘기해가지고 또 혼나고 이런 재밌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돌긴 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싸우는데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를 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복음으로 딱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결단을 딱 내렸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히 확신을 딱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직인 줄로 믿습니다. 표현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해요. 결단을 딱 내려버린 거예요. 일심, 전심, 지속 딱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당연, 필연, 절대 오직이 된 사람은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냥 24, 25, 영원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에 일심, 전심, 지속
당연, 필연, 절대, 24, 25 영원이라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복음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언약에 오직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 서밋 237에 오직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이유 속에 딱 오직이 돼서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을 통해서 출애굽, 출 아수르, 출 바벨론, 출 로마의 인생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뭐냐면 언약을 딱 붙잡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언약, 복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를 가든 포로가 되든 문제가 있든 죽음 앞에 있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예. 엘리사 같은 경우는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를 선택하라고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이요, 기세가 등등해서 오직했으면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을까요? 아합 왕 때문에 그 850명의 일의 싸움을 승리하고 나서도 노덴나반에 죽기를 구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엘리야에게 언약을 딱 준 거예요. 바알에 물을 꿇지 않은 7,000명도 있다. 너 뭐하고 있냐 지금. 응? 다시 어떤 왕도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때 그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결단을 내리죠? 딱 듣자마자 깨달은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가야 될 이유를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자가 농기구로 싹 다 불살라가지고 어떻게 하죠? 불태워버리고, 다시, 이게 어떤 뭡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 나눠주고 그냥 결단이라니까요. 저희 여러분들 2025년도에 이 오직에 대한 결단을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들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가문 문제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딱 들어가야 돼. 이게 안 들어가면 또 이 다른 것들이 또 이게 막 나오기 시작하면 섞여가지고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예, 신앙생활 했다가 안 했다가 요동쳤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 오직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응답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좋은 직장 얻으시고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에덴의 축복입니다. 예? 계시록 기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곳, 아픈 곳이 없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하고 놀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염려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그냥 바가지로 온다 할지라도 영향받지 않는 상태. 뭐죠? 평안할 수 있는 상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낙심하거나 낙망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예? 그가 우성하게 절한 거 안 먹겠다고 뜻을 딱 정했잖아요. 안 먹었어요. 그거 시험을 좀 해보라고 해서 우성하게 전한 고기와 술 안 먹었어요. 야채만 먹었지만 열흘 동안 시험이 지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더 좋아졌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풀무 가운데서도 뭐 어떻게 합니까? 왕의 금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라고 그랬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도 똑같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왕의 어인의 조서가 찍힌 거 알고 있으면서도 전에와 같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했다니까요. 창문을 왜 열었어요? 나 잡아가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공격했던 사람들 다 죽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그는요, 그냥 40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 맞았대요. 그리고 3번 태장 맞았고요. 태장을 맞았고, 옥에 갇히고, 3번 파손했고, 강도와 동족 이방인들의 위험 가운데 있었고, 시내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나 죽으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음이 두렵지 않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이 되면요, 이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염려거리는 계속 찾아옵니다. 문제는 찾아온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게 염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응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치유시키고 서밋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오직 그리스도가 딱 됐어요. 그래서 결론이 딱 났어요. 결단했어요. 확신 가져요. 흔들리지 않고요. 유동치지 않아요. 일편단심해요. 그 다음에 초지일관이 딱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누구입니까?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스가랴 4장 6절 말씀, 힘으로 능으로 되자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거기에 성령님은 또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은 불 같은 뭡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전부 다 도망갔다니까요. 물고기 잡으러 가고, 부활한 주님이 나타났으면서도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러나 위로부터 능력이 있을 때까지 이성에 유혈했어요. 성령님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니까요. 핍박받는 걸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성령 충만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이 3가지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0에서 12장 2절 말씀이 그냥 완전히 그냥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딱 확신 결론 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직이 되고 성령 충만 상태가 되면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사람이 죽음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죽음이 무섭지 않다. 끝난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있으면서 주의를 하다가 때가 되면 천국 간다. 최고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열린교회 목표가 뭡니까? 300% 응답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이 300%라는 응답은요, 잘 생각하세요.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이 전부 다 100%가 되는 것을 300%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성,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전문성, 현장을 살리는 현장성, 그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 100%.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과거 문제가 해결받았잖아요. 지금도 해결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해결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거는 치유받았는데 지금 치유 안 받고 앞으로도 치유 못 받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300% 준비된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에는요, 과거의 문제도 치유받았으면 지금도 치유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도 치유받아야 돼요. 미래도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 문제 100% 치유받아야 돼요. 근본 치유. 예,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각인 뿌리 체질 치유 100%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절대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시면 안 돼요.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나는 기도할 수 있다. 나는 예배 성공할 수 있다. 나가 빠져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배 성공합니다. 현장에 성공합니다.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자꾸만 다른 것들 치유받아야 돼요. 계속. 그리고 우리는요, 미래도 치유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현재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망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됐어요. 그러면 그 망대가 어떻게 됩니까? 현장을 변화시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을, 이 망대가 현장에 세워지는 것, 이게 여정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뭡니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정표, 또 100% 세워야 된다. 미래까지. 왠지 아십니까? 예. 세계복음화는 언제 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우리는. 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된 후에야 그 다음에 끝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이정표, 누구인지 그걸 보면 복음을 알게 되고, 누구인지 그걸 바라보게 되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고, 이정표가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보십시오. 복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유럽이 중세 완전히 기독교 문화였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교회가 없다니까요. 전부 다 여러분 불신자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정표 안 세웠다니까요. 미래를 준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기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세계보화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미래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랩런트들 갈 때 학업도 300%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학업도 300%, 직장생활 300% 해야 돼요. 나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계속 살려야 되는 거예요. 300%.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300%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오직 유일선 재창조죠. 모든 일에 300% 응답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음식점 얘기했잖아요. 음식점 첫 번째, 맛이 좋아야 돼요, 일단.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니까요. 분위기가. 예? 제가 한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거기는 사람 많잖아요. 아시죠? 근데 앞에는 상가는 별로 없어요. 그럼 점심때 가면 그냥 미어 터집니다. 근데 그 중에 맛집이 하나 있어요. 국밥집이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가가지고 줄 서서 또 먹었는데 시커먼 게 하나 나와가지고 제가 아주 시꺼먼했어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시커먼 거. 아, 나 그 생각하면 다 먹었는데 양심이 있었는데 돈은 안 받더라고요. 예, 뭡니까? 딱 봐도 거기가 깨끗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백종원 씨가 무슨 음식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걸 봤더니요, 그러더라고요. 맛이 또 좋아야 되지만 매일매일 청소하더라니까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예, 그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는 바뀝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서비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300% 응답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돼 가지고요, 저는 시대 살리는 파수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예요. 파수꾼. 다른 표현은 뭐죠? 제자, 증인, 전도자, 남은 자, 흩어진 자, 파수꾼. 하나님 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가지 이유가 뭡니까? 딴 거 아니랄까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하죠?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만남 속에 참된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요, 졸지 않는 거예요. 종일 종냐 뭡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길을 수축하라. 대로를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라.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 예. 저는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남은 자라는 단어, 흩어지라는 단어, 파수꾼한 이 단어의 축복을 누리기를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편지를 계속 나누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이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정확한 문제의 원인, 문제 해답을 깨닫고 그걸 정확하게 전달하는 파수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밭의 비유를 드신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씨가 떨어졌는데요, 돌짝밭에 길가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상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편지를 통하여서 사실 제가 계속 복음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메시지 듣다 보면 반복이 많이 돼요. 구원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계속 종교 나오고 계속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요, 계속 사단은 공격을 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다른 것들은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합니다. 돌짝밭 뭔지 아시죠, 여러분? 돌짝밭 뿌리가 안 내려요. 말씀을 받고 너무도 기쁜데 뭐죠? 환난이나 위기가 닥쳐오면 뭐죠? 넘어지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복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덤불 아시죠? 가시덤불 뭡니까? 기운이 막혔다는 거예요. 기운이 막혔어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욕심, 거기에 기운이 막혀가지고요, 말씀이 막혔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 이 복음을요, 듣고 또 집중하고 또 각인하고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여러분 이것을 나에게만 적용시키지 마시고 우리는 전부 다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이걸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한 명의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가지고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잊어버리고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까먹는 연약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역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금방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이.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예,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 소식, 오늘 제목이 첫 번째 대지가 뭡니까? 그러면 잘못된 구원과 구원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또 이 잘못된 구원관을 얘기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종교를 가지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한다. 야, 참 이 종교라는 것이요,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예, 나의 열심, 나의 나의 행위.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미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해도 겉모습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분은 안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은 구원받는 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또 어떨 때는요,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는 것으로 구원인 줄로 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등록만 하는 것으로 신앙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만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걸 느끼는 거. 근데 착각을 일으킨다니까. 열심,
신명, 경전을 외우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우리가 이 구원, 잘못된 구원을 각인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구원이 뭔지를 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하는가? 그렇다면 구원받은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내적인 변화. 구원받은 상태는 뭐죠, 여러분?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갑자기 성형수술했듯이, 제가 지갑을 이번에 훈련받다가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사진을 찍었더니요, 야, 포토샵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눈이 좀 처졌나 봐요. 눈도 약간 올리고 머리도 까맣게 만들어주고 피부도 뽀하게 만들어주고, 물론 남들이 알아볼 정도로. 구원은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구원은요, 내적인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 그 내적인 변화는 네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심령의 변화가 있습니다. 심령의 변화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감사하십니까? 네. 인생에 재미있으세요? 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분 나빠요. 짜증나. 열받아 그냥. 구원받은 것은요, 기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부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구원받은 상태는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구원받으면요, 기뻐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다른 거 다윗 생각하세요. 다윗 언약궤가 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옷이 벗겨질 정도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옷이 왜 벗겨졌을까? 겉옷이 어떤 옷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성들이 입는 원피스예요. 투피스가 아니고 원피스라니까요. 그 어떻게 춤을 췄을까? 저는 브레이크 댄스를 추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댄스 아시죠? 자빠져서 뱅글뱅글 돌다 보니까 이게 나오지 않아. 미리암은요, 그거 보고 왕의 채통도 없이 문득병 걸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뻐하셨다니까요. 다윗이요, 채통 다 내려놓고 언약궤가 오는 그거 하나 때문에 팍 기뻐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구원받으면요, 외적인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저분하게 입고 다니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거 사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 여인이 흠이 많으니까 낮에 물기로 왔어요. 예수님께서. 넌 남편이 5이 있대. 네 남편 아니라 맞다. 물과 성령으로 이러면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만난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얻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물등을 내려두고요, 가가 동네반대에 선지자 만났다고 어떻게 합니까? 알려준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잖아요. 구원의 상태는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의 기쁨을 뺏으려고 합니다. 속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김연아 선수가,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땄을 때 기억하시죠, 여러분? 앞에 있는 아사다마가 너무 잘해가지고, 전 사실 그 보면서요, 그때 조장들 한 20명, 30명에서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같이 봤거든요. 예배 마치고 오늘 보러 갑시다. 너무 잘해가지고 좀 불안했는데, 김연아 선수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점프 다 잘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손을 탁 뻗으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쁨이거든요. 그 김연아 선수는 그걸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쁨이죠.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요,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심령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변화. 여러분들의 이성, 생각과 마음속에 복음이, 언약이,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배가 싫어진다, 기도가 싫어진다, 말씀을 내가 듣는 거 싫어진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구원받잖아요. 그냥 기도가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우소서. 말씀 붙잡게 됩니다. 말씀에 인도받게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시길 기도합니다. 정리가 되는 게 구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안 해요. 구원받은 상태가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상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뭘까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칭의는 딱 한 번이에요. 여러분 영화는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 순간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계속 어떻게 되죠? 성화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버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망대 이정표 여정을 계속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고요 한꺼번에 확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 믿었는데요 아직 삶이 잘 안 바뀌고 말도 안 바뀌고 행실도 안 바뀌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ing 중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겸손하게 계속 이 영적 싸움인 것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묵상하면서 예,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구원받은 상태의 삶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굴 만나잖아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성이라는 열매가 없으면 사람 못 살래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뭡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들의 충성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온유가 필요해요. 온유가 뭐죠? 길들여진 자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가 다 천국 간 거라니까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길들여진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핸드링은 내가 하고 너희는 어떻게 하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핸들을 잡고 오른쪽으로 오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왼쪽은 왼쪽. 네. 운전하다가 여러분 핸들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경험 해보셨어요? 아찔할 거야 막 그러면. 우리는 길들여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영광을 생각해야 되고요. 연약한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연약한 사람. 아직 지금 뭔가 율법, 종교의 부분이 강한 사람 앞에 함부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족하면 연자맷돌 들고 깊은 곳에 들어가라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이런 열매, 내적 상태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이성 가운데 신앙생활과 삶 속에. 그러면 이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에베소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왜 자꾸만 복음을 각인시킵니까? 요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적인 변화의 가장
여러분 포인트가 뭐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우리를 알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 하나님의 영이 구하신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이 구원받은 상태가 되면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성령님께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가? 현장에 보면요, 또 이게 복음이 믿음이 흔들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한 번 우리가 뭘 얘기해 주죠? 어떻게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도 선물. 할렐루야. 창세전에 영세전에 내 형제 이루기 전에 내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과 예정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건요, 우리는 아무런 조건이 없은 거예요. 전적인 타락이라니까요. 예.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예, 불강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좀 더 성령 생명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4가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호직이 바뀌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제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영혼육의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영혼육의 상태가 변화된다는 것은 뭡니까? 자, 신분이 바뀌면 나라도 바뀝니다. 그렇죠? 법도 바뀌죠. 그러면 배경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삶의 이유도 바뀌고 목표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이게 영혼육이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옛날에는 다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요것만 딱 가지시면 돼요. 구원받은 상태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 가진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며 성화시켜 나가신다.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은혜가 넘치지 않으십니까?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온 생명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신다니까요.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망할 수 없는 신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 관계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과 39절의 말씀.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딱 한마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널 복주고 복주여 널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믿으십니까? 이걸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 24대 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24대라는 건 뭐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상태가 계속 묵상이 되고 계속 정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25시 하나님의 역사와 영원의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될 때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잘못 각인된, 잘못 뿌리되는 거, 잘못 체질된 거 계속 무너뜨려야 돼요. 창세기 3장 나, 세상 것, 세상의 명예 결국 나죠. 나. 여러분의 가문의 모든 운명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강한 자 결박시키고 무너뜨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되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또 계속 기도를 묵상하시면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또 우리 어떻게 해요? 무장되셔야 돼요. 이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호자의 능력. 그냥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적으로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편안의 신발, 복음의 신, 뭐죠? 성령, 말씀의 검. 할렐루야. 계속 무장돼야 되는 거. 이게 무장. 그럴 때 우리에게 보이는 절대 불가능을 우리는 절대 가능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계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것이 계속 24시간 기도되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통하여서 절대 응답, 위산치 5천 종족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 지금 성경의 역사라니까요. 예, 절대 불가능이지만 언약, 복음은 절대 가능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는 인도받으면 돼요. 그 흐름 속에. 그러면 절대 능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절대 응답 오게 됐다니까요. 5가지 응답 꼭 무장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구원받은 상태는요 3가지 단어라는 거예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with,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안 보이시지만 나와 함께,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 이거 뭡니까? 모든 사건, 문제, 같은 상황 속에서 함께. 할렐루야. 예,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누릴 거예요. 정말 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이 평안해지셔야 돼요. 예, 제가 한번 고백한 것 같은데 예전에 어릴 때 무서워가지고 화장실 갈 때,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그때 예전에는 밖에 많이 있었어요. 동생 깨워가지고 같이 가서 기다려 그러면서 한 번씩 점검해봐. 나나 그럼 빨리 나와, 냄새나. 그럼 빨리 나와. 그러면 너 있지? 그럼 계속 점검하면서. 여러분 방귀를 갈 때 여러분 멍멍이, 개, 반려견 같이 가보세요. 안 무서워요. 하물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치료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완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구원의 상태를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응답, 오직 성령 충만한 상태를 가지고 300% 응답을 얻게 하시사 시대 살리는 파수꾼의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